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5장 32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32절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곳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도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네,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 텔레비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여행.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먹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뭐 맛집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또 이제는 유튜브가 대유행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튜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먹는 거, 그래서 먹튜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그런 먹는 유튜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데 있어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뭐 저 정도 먹어가지고는 되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유 여자가 저렇게 많이 먹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먹었으면 되게 맛있다라는 표정을 막 지어야 돼요. 네, 진짜로 그런지 가짜인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맛있다 막 그냥 그런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유튜버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4,000명을 먹이시는 거를 어떻게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가지고 나왔던 7개의 떡이 막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나눠줄 때 막 훨씬 더 막 맛있어지지 않았을까 막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먹는데 막 그 질감이 막 그냥 딱 씹었을 때 그 맛 막 이렇게 하면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세하게 표현도 안 했어요. 그죠? 보면은 너무 무심하리만큼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런 먹는 얘기에 대해서 재밌게 기록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하게 재밌게 기록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 어떤 데는 4,000명을 먹이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칠병이어의 이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7병 7개 떡은 맞지만 이 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적어도 2마리보다는 더 되죠. 2어마리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로 2어마리 그럴 때 2마리 얘기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봐서 제목을 붙이기가 애매하긴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얼마 전에 나왔죠. 오병이어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굶주렸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들 정말 돌아가다가 굶어 죽을까봐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네,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 상황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셨던 그런 상황들을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요. 뭐 아니면 다른 제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을 광야인데 어떻게 배불리 먹을 만큼 그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4,000명이에요. 지난번에 5,000명이었는데 예, 수가 좀 적죠. 근데 남자만 또 4,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먹고 남은 광주리 개수가 달라요. 지난번에 얼마가 남았죠? 12광주리. 그리고 이번에는 7광주리. 야,
예수님께서 이게 좀 다르셔. 이게 어떤 때 좋을 때는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게 좀 안 좋으셨나 이때는 뭐 그러니까 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거 아니고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기록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앞에는 바구니고 뒤에는 광줄이에요. 어느 게 더 큰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광주리가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이 광주리를 바울이 타고 내려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저거니까 개수가 12바구니와 7광주리 어느 게 더 큰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숫자만 가지고 그것만 보고서 이게 더 많이 남았다, 이건 적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는 거기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그 차이점을 발견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잊어버렸어요. 네.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오병이어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의 방법만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죠. 돈으로도 안 되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으로는 하실 수 있는 것이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또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또다시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또다시라고 하는 것 정말 얼마나 사랑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잊어버리기 쉬운 인간들에게, 잊어버리기 쉬운 나에게 또다시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다시 이제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방법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거 정말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는 정말 감사할 뿐인 것이죠.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했다가 오늘은 몇 명이래. 오늘은 뭐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뭐 이탈리아는 뭐 난리 났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러면 또 마음이 또 그렇게 뺏기고 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 보면은 이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위에 단락을 보면 누가 나오죠? 가나안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너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여인은 누굽니까?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자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그 치료하셨던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그런 어떤 치료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며칠 동안 이루어진 것이죠. 사흘 동안이나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같이 갑자기 사흘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뭐 그렇게 생각나시죠? 네, 그게 맞아요. 네, 그거예요. 네,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걸 사흘 동안 계속했다는 거예요. 같이 계시면서. 그런데 식사 시간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루가 참 깁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참 먹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구나. 우리는 뭐 아침 시간 1시간, 점심 시간 1시간, 저녁 시간 1시간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금식해 보면 아침 시간 3시간, 점심 시간 3시간, 저녁 시간 3시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고 풀타임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런 예수님과
밀접된 그런 어떤 밀집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참 부럽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지경을 펼쳐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워낙 큰 사건이고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이적의 경험했던 사람들,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세다 지역에서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방 지역에 와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똑같은 얘기가 두 번이나 기록됐어? 앞에서 본 얘기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는 5개 가지고 12광주리를 남기시더니 7개 가지고는 7광주리밖에 못 남기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이 정말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퍼져나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지금 이제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또다시의 은혜, 또다시의 은혜가 우리에게 큽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리고 그 모든 체험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나에게서 끝이다? 아니죠. 나를 넘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고 우리에게 결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또한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더 점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또한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